함께 찬미에서 주께 엎드려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내고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인내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지 않은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때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죄의 종이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육체의 정욕과 이기적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존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했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사랑과 용서, 인내와 절제, 기쁨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날로 새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했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의 것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고 진리와 함께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1번입니다. 성시교독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력없도다. 내게 약속한 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고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력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력없도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학업과 비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용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고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존귀하신 주시고 거룩한 교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모대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연동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의 속사람을 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거 듣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 선교여행과 그 선교여행의 만난 누디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우는 교회,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진리의 기도가 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쁨을 간직한 교회에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풍족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 되게 하시고 또 세계로부터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들어오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면 타고난 분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지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생명의 이유로 경험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절벽이 종식되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경건한 삶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과 또 학업과 비전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정적 건강, 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섭리 가운데 만남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누디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만남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주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14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학보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부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잘 됐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했는데 이분이 은혜라는 찬양도 작사 작곡했습니다. 전에 한번 지난해에 불렀었는데 좋은 또 은혜와 감동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만남, 관계, 대화, 교제라는 단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만남을 배웠는데 이것이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이론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실존 철학자 마틴 부버이고 심리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쉐릴입니다. 마틴 부버는 온갖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이히운투두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이것은 주체와 주체로서의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둘째는 나와 그것의 만남입니다. 이히운투에스 나와 그것의 만남. 이것은 주체와 대상으로서의 만남입니다. 이용하고 소유하기 위한 물질적 관계에서의 만남이죠. 또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입니다. 마틴 부버가 강조한 것은 나와 너의 만남이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인간관계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교학자 루이스 쉐릴은 기독교 교육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 쉐릴이 쓴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쉐릴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적 용어인
자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영과 육의 총체로서의 살아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아의 특성은 생명력과 자아결정과 자아의식과 자아초월에 있다라고 말하죠.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루이스 쉐릴은 인간 자아에는 가능적 자아와 실존하는 자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능적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적인 자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과 자유와 응답과 창조와 평안과 기쁨과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자아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죠. 다음으로 실존하는 자아는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자아에는 사랑과 증오, 친절성과 잔인성, 용기와 비겁성, 만족과 불만,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섞여 있어서 갈등과 불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아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실존하는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적 가능적 자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향하여 대면해 오십니다. 여기에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남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죄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실존하는 존재가 가능적 존재로 변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가능적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인 거죠.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4년 동안 이 만남을 공부했습니다. 몇 분 만에 이 4년 동안 배운 것을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먼저는 부모를 만나고 다음으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이런 만남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인생을 참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디아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다. 이제 몇 주 후에는 빌립보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서론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의 환송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지역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고,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섭리적 만남이죠. 후에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거쳐 북쪽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두로아로 내려갔고 이곳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로아, 성경은 두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트로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아의 목마,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도 이 두로아에 가면 나무로 만든 큰 목마가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도 있죠. 두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주님의 계시라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죠.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네아폴리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아주 큰 바다입니다. 이 섬을 통과한 후에 이틀이 되어서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아폴리에서 출발하여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네아폴리 항구로부터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죠. 14km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 도시는 BC 358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명을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은 거죠. 필립보. 우리 성경은 빌립보라고 하지만 필립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생활 풍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드로아까지는 아시아이죠. 지금의 튀르키예이죠.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에게해를 건너 네아폴리와 빌립보로 가면 유럽이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와 빌립보로 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철학적 세계관이 다른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 유럽으로 넘어갔다.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복음이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와서 보니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란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유대인의 신앙이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야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주일에는 교회 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 이유는 유대인보다는 로마인과 헬라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죠. 비록 회당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회당이 없다고 해서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 집에 누워 있으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어디든지 기도할 만한 곳에 가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적한 산이나 강가나 바위 굴 같은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 명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여러 날 지내다 보니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회당은 없습니다. 회당이 있어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기도처가 있는가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성문 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만남이었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만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만남. 이 만남을 통하여 누디아를 만났고, 누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한 사람,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누디아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세계선교대학에서 지도자론을 강의하고 있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클린턴 박사는 섭리적
만남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섭리적 만남이란 하나님이 주도해서 만나게 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섭리적 만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 그리스도 또는 목회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섭리적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누디아가 만난 것이 섭리적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만나게 된 만남이죠.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불교에서 말한 인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한 섭리적 만남인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 섭리적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로 누디아는 자주 자색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누디아는 빌립보 출신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위치한 두아디라 성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성은 옷감과 염료 생산지로 유명했죠. 그래서 누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져와서 팔게 되었고 지금은 빌립보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값비싼 자색 염료로 처리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패션 사업을 한 겁니다.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유럽, 그리스, 빌립보에 가지고 와서 팔았다는 거죠. 누디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활동적인 사람이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생활도 넉넉하고 경제력도 있었죠. 그리고 자주 옷감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도시의 상류계층을 두루 상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옷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둘째로 누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방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방인인데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누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디아는 안식일에 기도처인 강가에 나가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경건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셋째로 누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누디아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처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설득을 하셨다는 거죠. 감동받고 감화받고 설득까지 해준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은 먼저 마음문을 열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을 연다.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결심까지 해서 믿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넷째로 누디아는 말씀을 듣고 그 집과 더불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자기 혼자 세례 받은 것이 아니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믿는 집이 되고 믿는 가정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 다 모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증표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집안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도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당신이 세례 받는다면 우리도 세례 받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누디아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요, 선택의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장사를 하고 사업하면서 많은 결심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성격이 이번에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또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섯째로 누디아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디아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생활하라. 여기서부터 누디아의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봉사가 시작되고 헌신이 시작되었죠. 이처럼 누디아는 결정한 것을 신속히 처리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자인데 자기 집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오픈하우스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이 발전하여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한 사람 누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된 거죠. 여자로서 장애물이 많았을 것이고 주위에 평판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오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거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을 예배 처소로 쓰세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로 장사를 하게 하셨고 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고 큰 집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집을 예배와 가르침의 처소로 쓰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이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쓰고 기도 처소로 쓰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누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이 섭리적 만남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 섭리적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의 만남이 섭리적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섭리적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도하시고 이 만남을 이끌어 가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죠. 오늘도 섭리적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누디아의 믿음, 누디아의 섬김, 누디아의 헌신과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을 통하여 섭리적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만남,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이동하게 하셨고 그 강가에서 누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게 했고, 결국 누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배 처소로 쓰여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면해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여기에는 거룩한 만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존적 자아가 본래적 자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가능적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적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섭리적 만남에 대한 기대와 또 기도와 또 간절함과 또 소중함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만남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어디하다
살까 이기한 평화 내가 먹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의 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리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또 성경금을 드리고 또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섭리적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기도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9일부터 30일 수목은 새벽 기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대산 다녀왔는데 오대산은 5번, 4번, 5번, 6번 그랬나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비로소 산이 보이더라고요. 오대산이 보였습니다. 여러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 쉽게 올라갔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옆 그 능선을 계속 타야 하니까 시간은 좀 걸려서 6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서 눈길 산행을 하고 왔는데 다녀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강원도 오대산 크기가 고르게 연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5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주봉인 비로봉 1563m, 좌우편에는 상왕봉과 호령봉이, 건너편 백두대간 길에 두루봉과 동대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 옛날 누가 지었는지 뜻을 갖고 있는 이름들,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많은 산들 중에 하나였다. 까마귀 날아와 나뭇가지에 머물다가 날아가고, 구름이 저만치 흘러가니 파란 하늘이 열린다. 능선에 쌓인 백설도 봄꽃이 피고 지면 사라지고, 상고대를 바라보며 탄성을 지르는 저 사람들도 때가 되면 떠나가리라. 언제나 변함없이 오대산 비로봉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가 돌비를 만지며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를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길 가는 사람은 잠시 잠깐 기약 없는 내일을 살지만, 눈꽃 사랑이 머물다 떠나간 자리에는 또 다른 봄꽃 사랑이 찾아온다. 감사합니다. 오대산 주봉인 비로봉 건너편은 두루봉과 동대산, 이쪽은 백두대간. 그래서 전에 백두대간 할 때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 그 섭리적 만남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접하며 섭리적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만남을 통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